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많으시죠? 걱정 많으실 겁니다. 이 근심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해롭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익한 근심도 있습니다.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쁜 근심과 좋은 근심, 이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먼저 이 좋지 않은 이 세상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자, 이 근심이 사망을 이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근심을 왜 가지느냐? 세상 근심이 우리 속에 왜 생기는가 하면 욕심 때문이죠. 욕심. 이 자족하면 이 근심이 안 생기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욕심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 이 죄를 자꾸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염려가 무엇하고 관계가 되냐면 두 주인과 관계가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은 필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언제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는데,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결정할 때가 딱 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좀 쓸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그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재물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야기해도 이거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용해서라도 이것은 가져야 되니까. 그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이용해서라도 이것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걸 보고 욕심이라 그럽니다. 자,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이게 바로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고,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비슷한 메시지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근심이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근심이 누구한테 잘 생기느냐 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 욕심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비슷한 말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되고, 그 근심으로 자기를 죽인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면 남이 잘못되고 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려놓지. 그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욕심은 당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욕심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7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룹니다. 참 좋은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좋은 근심이죠. 자, 로마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형제, 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죠. 여러분,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도 이 근심을 합니다.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왜? 이 말을 듣고, 요것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큰 근심에 빠집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어도 모른 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 1세대가 아니에요. 포로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리고 1장 1절에는 수상궁에 거하였을 때, 수상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아니고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생 많이 막 하면서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교육시켰고, 느헤미야 자신은 성공한 거예요. 주류 사회에, 백인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한 사람입니다. 수상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왕의 술관원까지 된 걸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 이 예루살렘에 대한 큰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이상한 근심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근심.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런데 바로 이 근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근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이상한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한 사람 속에 싹 주세요. 그리고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가진 사람이 뭐 하냐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손대시는 거는 너무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근심을 주시고 근심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모스 6장. 자, 아모스 6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상하상에 누우며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게 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흥청망청 이렇게 지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이 뭐냐? 왜 요셉을 썼느냐 하면 요셉은 총리가 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많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형들이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근심하지 않았잖아요. 이 모습과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백성,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권위 부리고 폼 잡는 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도자는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여러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거리를 이 사람은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 일반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나라의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게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모르는 근심들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근심을 내팽개치면 가정이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들이 모르는 근심을 짊어지고 하는 것이 부모죠. 가정의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근심을 안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 근심할 때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근심을 해야 돼요. 근심.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근심을.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겸손하는 것이 너무 힘든 내 모습을 보고 근심을 해야 돼요. 근심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근심이 없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에게 자꾸 근심을 하게 만들 때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을 한다는. 절기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절기는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절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겠답니다. 보호하시겠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희망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그 말씀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바알 때문에. 남아있는 바알 때문에. 경건한 지도자였던 요시야가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켜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위에서 왕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자, 유월절 제대로 지키자 막 이렇게 하니까 지키기는 지켜요. 자리는 지킨다는 거예요. 자리는. 절기 때 자리는 지켜요. 자리는 지키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바알이 있는 것이죠. 바알 우상 숭배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음란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변하지 않는 이 내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막 하나님께서 촉구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당시의 사람들은 절기에 자리는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억지로 절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죠, 보배. 이런 사람들이 보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내가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모으시겠다. 너희들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이 있습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괴로워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근심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 건데요. 자, 이번 주 화요일 우리 생명양식에서 제가 나눈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사람이 왜 근심할까요? 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이렇게 고민하며 걱정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기 가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할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몰라주는 이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뭐냐면 설교자의 그 설교가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거라,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 사람은 내하고 마음이 통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내하고 뭐가 통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 사람은 자신과 주님의 말씀이 달랐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핵심을 보고 있었어요. 핵심. 말씀 잘 지키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그 핵심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네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마음 떳떳하게 든든하게 여기는 그것, 감추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그 핵심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네 재물을 내놔라. 들킨 것입니다. 들켰어요. 내 생각과 내 인생관과 그리고 내 신앙관과 근데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정은 못하겠어.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은 못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의 관점과 다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장본인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은 것을 말해주는 말씀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의 분명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에 근심할 때 우리 속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심은 우리 몸과 영혼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과 밖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힘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근심의 은혜를 주세요. 근심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은혜고 복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 겸손하지 못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 우리가 잘하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것, 그거 주님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겨냥하시고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암덩어리, 이거 뜯어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게 걷어져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교회 일이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내일은 내가 잘하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나의 마음밭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의 은혜를 제 마음을 열고 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 참 금방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할 수
근심이 시작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뭔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교회가 불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편하고 하나님은 멀고 내 영혼은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잘 모르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참 이 오래된 나의 이 인생관 또 이 신앙의 이 분열 현상, 내 일은 내가 하고 교회 일은 주님은 교회 일만 하시라는 참 이 남아있는 이 바알의 문제를 주님, 우리가 참 이번 또 부흥회를 통해서 좀 분명하게 우리가 참 인식을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허락하신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심각하게 근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 뜯어지지 않는, 뜯기지 않는 이 내 영혼의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 다음에 근심은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서 영적 변화의 순서가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도요, 결국은 이 순서로 돌아갑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사람이 금방 성숙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이건 다 이 방법 거쳐야 돼.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 받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를 이번 부흥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흥회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틀에 말씀을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리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저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이번 부흥회 때 주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의 주제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말씀 제목 이제 다 주셨어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이 핵심 문제잖아요. 속 사람의 문제. 첫째 날에는 자존감의 회복, 둘째 날에는 쓴뿌리와 용서, 셋째 날에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죄와 아픔과 오래된 소원, 주님 부흥회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흥회 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참으로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참 나 자신을 판단하는 참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 하나님 미움의 쓴뿌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악한 영들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은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욕심 때문에 생긴 쓴뿌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참 이 너무나 이 괴로운 이 상처, 잊혀지지 않는 이 상처 사건들, 그것 때문에 생긴 쓴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쓴뿌리가 참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쓴뿌리를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또 내 의지가 아니라 참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서택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여과 없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또 관계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백성, 고통받는 나라들 때문에
근심하는 게 지도자죠.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이해도 못하겠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근심하는 지도자들을 곳곳에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도 없고 주님, 참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권위자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는 지도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섬기는 지도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길을 참 장담할 수 없는 많은 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지도자들을 길러주시고 하나님 이런 지도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원과 총회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한 근심, 한국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하는 우리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45주년 2년 후에 있을 45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것이 큰 행사 순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쇠하여지고 약해져 가는 것 같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새로운 참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와 우리 학원의 영적 발전소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우리 어제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쳤는데 우리 수능친 우리 자녀손들 이제 어른 되는 거잖아요.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참 우리 품을 이제 떠나게 되는 실질적으로 주님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손들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과 또 생명의 이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또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